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3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9장에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낫고 난 뒤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신하를 보내죠. 사신을 보내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쪽에 그 당시에는 아수르란 나라가 그 지역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이란이란 나라죠. 이란,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바벨론이란 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라크 땅입니다. 이란이란 나라가 예전에는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예전에는 그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그 종족 지역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란 나라가 되어서 또 전체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있었고 속국으로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북쪽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 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치는 바람에 죽게 되었죠. 전염병으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이 군사들이 다 죽는 바람에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수르의 정규 군사, 전쟁에 나가야 될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전염병으로 군사가 다 죽은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수르는 진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점령을 다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약해진 나라를 되찾으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을 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이제 군사가 없어졌으니까 점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이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갔을 때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아수르를 무찌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이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거 작은 나라가 이런 대제국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 나았다 그러니까 왕이 사신을 보낸 겁니다. 예물을 갖다 주고 편지를 떠주면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9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사실은 정탐하러 보낸 거죠. 이 나라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강한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안다면 히스기야 왕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죽을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의 신하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죠. 솔로몬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주위의 왕들이 찾아오면서 지혜를 묻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병이 낫고 난 뒤에 어려운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해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요. 내가
강한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온 뒤에 생각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가기 전에는 급하니까 뭘 다 해줄 것처럼 한데 딱 갔다 오고 난 뒤에는 하기 싫은 거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감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기도 하고 죄의 속성이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늘 거기 39장 2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 말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있다. 이만큼 세다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준 거죠. 사실은 바벨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하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 보면서 실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막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된 이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 말을 좀 전해라. 내 마음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좀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오잖아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로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막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보물들 다 보여주고 무기 다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싹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화가 나서 열받아서 지금 물은 건데 히스기야는 그것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 막 자기를 자랑하듯이 막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들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앞으로 빼앗기게 될 목록을 다 보여준 겁니다. 당신 보여준 거 그대로 다 빼앗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니까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한 날이 정해졌다는 거죠.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지금 보여준 것,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 네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조상들이 다 남겨준 거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믿는 건데 그걸 자기 것인 것처럼 막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준 것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해서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사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간증하는 걸 들었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놔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납니까? 우리 지난주에 38장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38장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막 말했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놔놓고 실제로 삶 속에서는 자기 능력을 막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왕이니까 그렇게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자랑하고 네가 보여준 물건들, 보물들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자랑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제 이 말을 들었잖아요.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아 뭔가 좀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때라도 엎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망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뒤에 보면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준다 그랬으니까 15년 동안 내가 안전하게 될 거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15년은 더 살게 되면 하나님이 15년 동안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그동안 나는 평안하게 살 거다. 마음이 안일하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라가 망한다는 건데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 나는 좋습니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15년 더 살면 됐지, 잘 살면 됐지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구하지 않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삶에 그냥 지금 만족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고 견고하게 되면 그만이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잘 되면 그만이다. 앞으로 뒤에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거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이 히스기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15년 더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지났을 때 아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15년 지나면 아들이 12살이 되는 거예요. 3년에 아들이 생겼으니까 12년 더 살면 15년이잖아요. 12살에 히스기야가 죽거든요.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을 12년 동안 남았는데 하나님을 가르친다든지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아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이방인 여자예요. 왕비가 이방인 여자인데 이방인 여자가 그 므낫세를 키우도록 내버려 줍니다. 이방인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들을 양육을 했으니까 이 므낫세는요 12년 동안 왕자로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여러분 12살에 왕이 돼요. 하나님이 15년을 히스기야에서 산다 그랬으니까 이제 3년쯤 됐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으니까 12년 지난 뒤에 이 므낫세가 12살 되었을 때 왕이 되었는데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고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5학년이 왕이 됐는데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요. 여러분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무슨 타국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열왕기하서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까지 9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21장 1절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599페이지 보면 열왕기하서 21장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고 돼 있죠. 12세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딱 됐을 때요. 죽고 난 뒤에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악을 행하는데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없앴던 우상의 제단을 다시 다 세웠어요. 다시 다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신상이나 이런 걸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다고 돼 있고요. 또 1월 성신이 뭐냐면 1월 그러니까 해와 달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무당이죠. 이런 무당을 신임했다 하고 돼 있고요.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는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12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 정도 왕이 되자마자 악을 행했다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헵시바라는 여자예요. 헵시바라는 이방 여자인데 이 어머니가 이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경고했을 때 좀 알아차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이 왕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15년 난 더 살면 됐어. 이렇게 15년 더 살았으니까 됐어. 내 생애 동안 평안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잡아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이방 여인의 손에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히스기야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므낫세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23장 한번 펴보세요. 23장 26절 27절 열왕기하서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서 23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내가 버리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만큼 므낫세가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에 위협을 당했을 때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므낫세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므낫세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은 더 안 살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그럼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낫게 되었을 때 은혜 받고 죽었으니까 다음 형제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더 잘했을 건데 괜히 15년 더 사는 바람에 이 므낫세 태어나는 바람에 더 이제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큰 위기를 극복한 왕이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것을 경험했고 죽을 병이 낫는 것도 경험했던 그런 왕이고 유명한 왕이 되었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왕이 된 겁니다. 장래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안일한 왕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난 거 이것만 알지 뒤에 이 므낫세를 잘못 키운 것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은혜를, 믿음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교훈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안을 누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이런 은혜와 복을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거기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기 지난주 말씀 보셨던 38장 19절. 오직 산자와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신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치리라. 자녀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본인도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가 알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해라. 알게 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히스기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우리 어른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너 혼자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손자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누구보다 큰 은혜를 경험한 왕이었지만 아수르의 대군을 하루아침에 물리치는 경험도 했고 죽을 병이 낫는 그런 기적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거리로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고 이웃에게 가르치지 않고 내 자랑거리가 만들어지고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릴 때 그냥 교만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15년이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될 때 또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거든요.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으면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 자기 아들 므낫세가 된 거예요.
똑같은 죄가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으면 똑같은 죄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똑같은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런 나태함, 이런 교만함 때문에 책망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이사야서 39장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고 또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또 내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또 잘 가르침으로 대대로 복을 받는 이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